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부터 28주 동안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들을 설교로 바꾸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교리 28이라고 하는 책을 좀 사서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밀가루라고 생각한다면 이 밀가루를 잘 반죽해 가지고 28그릇의 국수로 담아놓으면 28개 기본 교리가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밀가루로 만든 요리가 뭐가 있어요? 국수도 있고 또 수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28그릇으로 담아놓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이 먼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성경에 기초하여 똑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28가지 기본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책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모든 성경.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모르나? 그렇게 기초가 되고 분명한 사실을 누가 모르나? 그렇게 아마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의 기초라고 믿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경을 흔들고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서 허탄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성경이 아닌 게 있어요. 참 희한하죠? 성경절을 들을 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성경에 기초된 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우리 눈에 귀신이 나타나서 막 이적을 행하고 병자가 낫고 하는 이적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따를 것 같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기적과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적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본 신조 제일 1항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류의 계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에 대한 가장 권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무엇을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삶의 기준에 두면 그는 성경처럼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텔레비를 삶의 기준에 두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텔레비 같은 사람이 돼요. 유머 1번지를 여러분 삶의 기준에 두고 살면 여러분은 웃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 중국 민간요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변비로 고생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변비에는 뭐니 해도 장어가 최고야. 살아있는 장어를 삼키면 막힌 곳을 뻥 뚫어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주 미끈한 장어가 그냥 뚫으면 아주 얼마나 시원하게 뚫겠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요, 변비 걸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근 기사입니다. 살아있는 장어 2마리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길이가 50cm나 되는. 그럼 어떻게 똥구멍이 뚫렸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복통을 일으켜서 막 배가 막 찢어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흰 줄이 뭔가 하면 장어의 뼈입니다. 뼈. 2마리를 꿈쩍 삼켰다가 조금 늦게 왔으면 이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수술해서 장어 2마리를 끄집어내는데 그때까지도 장어가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아찔한 일이 지난 9일 장수성 난징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CT 촬영을 했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뱃속에 뭐가 꾸물뚜꾸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물체가 뱃속에서 꾸불꾸불한 소화기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복통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늦게 왔었다고 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한 기사. 장어를 삼키는 사람은 중국 사람 말고는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마시고 있는가 하면 장어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기를 많은 물이 앉은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장어는 먹지 않았지만 뭘 마시고 있다고요? 엄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서 이 엄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종교입니다. 이 짐승은 정치를 이야기해요. 정치 위에 군림한 이 세상의 최고의 군제에 오른 이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사야 2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술을 잘못 먹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자들이 비틀거림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르고 방황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이다. 이 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의 예언을 바르게 푸는 눈이 없어져서 그저 수많은 교인들은 성경을 풀어주기만 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WCC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안에서 만들게 하고 그 뒤에서 조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협의, 그 다음에 세계 복음연맹,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음연맹. 그러나 그 모든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세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고 하는 아주 부자 세습을 통하여서 한국의 명성교회니까 명성을 날렸죠. 그런데 천주교와 더불어서 뭐예요?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온 한국 기독교회를 묶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묶어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오늘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오는가? 종교 분란 때문에 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이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딱 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천주교에서 누구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적용할까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근본주의자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착한 사람이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 외에 공자님의 말씀도 맞고 부처님의 말씀도 맞고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 신앙의 근본은 하나다. 그러니 하나로 뭉치자. 누구만 제외하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믿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이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계시라고 해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역사, 인간의 행동, 양심, 천년계 이런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천년계, 또 사람, 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깜찍한 애가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네, 우리 손녀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깜찍합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재밌죠? 네,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정말 온 하늘을 보고 온 천지를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어머니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대굴대굴 굴러 엄마의 품에 쏙 들어가니 이보다 따뜻하고 이보다 안전한 곳 어디도 없네. 웃으시며 주름진 손으로 토닥토닥 쓸어주시는 그 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스하고 부드럽다. 오늘도 나는 엄마 품에서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잠에 빠진다. 아, 엄마 품이 좋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엄마 품이 좋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계시입니다. 중국에서 2008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죠. 서찬성 지진이 일어나서 약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 그 짧은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 막 집이 무너지고 하자 그 짧은 순간에 아이를 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지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지.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를 꼭 품에 끌어안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핸드폰 문자에 뭐라고 글자를 남겨놓은가 하면 죽어가면서 엄마가 이 핸드폰 문자에 엄마는 죽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 그렇게 글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애 품속에 보니까 엄마가 몸으로 그 모든 충격을 감당하고 그 품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낸 것이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한없는 엄마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야. 그런데 그 일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들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엄마도 있기 때문에요. 애를 개빼듯이 패는 엄마들도 있고 또 불구가 됐다고 내다버리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뭘 보내주시는가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한 언제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러레터를 쓰셨는데 이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몇 년 동안에 기록된 편지라고요? 자, 이게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요? 사람들이. 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볼펜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쓰게 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틀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쓴 사람에 따라서 문학적인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문학적 표현으로 빌어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신문 기자들의 내용이 다르듯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신문 기자들의 표현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자와 저자가 나오는데 기자는 누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몇 명의 기자가 필요되는가 하면 30명, 신약 성경은 10명, 약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구약은 BC 1500년경부터 신약은 AD 100년경까지 합치면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참 놀랍죠. 이 책 하나가 얼마 동안요? 1600년 동안. 지금이 2000년 되니까 나이를 계산하면 BC 1500을 시작으로 잡는다면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최고의 과학, 최고의 의학, 최고의 심리학, 최고의 문화,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감동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정말 읽어보셨나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도리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 중에 우박사를 할지라도 이 성경 내용의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창조되어졌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오늘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처음 창조했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좋은 꼴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도록 고생을 해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정작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산다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동묘지 가기 위한 준비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야기죠. 거듭남. 계란도 한 번 태어나면 뭐밖에 안 돼?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 두 번 태어나야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두 번 태어나야 생명이 될 수 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공동묘지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그 소망의 하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살아가면 어떤 자가 될까요? 교만한 자가 되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와 환상과 꿈으로 보이셨던 그 내용들을, 또 역사를 통하여 보이셨던 내용들을 선지자가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오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매일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중요한 태도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면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면 얼마나 더 재미있고 웃기는 강사들이 요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저 우리를 웃겨 죽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속에 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심,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소 1장 8절. 이것이 올해 기억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을 외우시고 이대로 실천하면 올해 복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만사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책을 입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닐까요? 이게 뭔 소리? 성경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살아라. 자주 보면서 살아라.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어도 안 외워져요. 그런 분이 계셔요. 아이고 목사님 제 머리는 돌인가 봐요. 희망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 새긴 글자는 지워지잖아. 그러니 자주 말씀을 보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묵상하면 깨달아져요. 아하, 바로 이것이 그 뜻이구나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지게 되는 능력도 말씀부터 와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죠.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어디 가보면 결판이 나요? 평지에는 내리막에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차가 더 빨리 가요. 그런데 고바위에서는 말이에요. 고바위에서는 막 부릉부릉부릉 걷는데 올라가지 않고 뒤로 밀려가요. 근데 진짜 좋은 차는 아무리 고바위가 높아도 평지처럼 달려가요. 그게 좋은 차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고바위 같았던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꼭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의 결심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잉타여서 말씀을 출산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본 말씀에 대한 5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다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견책의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은 나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만나를 먹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침 말씀을 보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먹는 말씀은 만남의 만나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만나는 만나. 만나니까 그죠? 만나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겠네요. 두 번째 점심 때는 맛을 내는 만나요. 맛을 내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만나. 옛날에 만나 조미락이 있었죠. 점심 때는 아침에 먹었던 말씀을 되뇌어 보면서 오늘 내 세상 삶 속에서 맛을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저녁에는 곰곰이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에 맞았나 틀렸나 그 만나를 생각해 봐요. 만나는 만나인데 세 가지 의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도 결핍되어지고 있다. 참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결핍되어져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줄 텐데, 성경을 볼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차질 구려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함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질 구려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 일들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근심,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들, 질병에 대한 일들, 우리의 의복에 대한 일들, 우리의 세상 뉴스들이, 우리의 직장 문제들이, 음식에 대한 일들이 혹시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한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영상, 중요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한 집회에서 이 TV 인터뷰에서 이제 둘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종말을 믿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 일은 문자적인가요? 아니면 상징인가요?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나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에 대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데 나옵니다. 천년기가 있습니까? 네, 천년기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제 천년의 축복의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제공하시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불교를 믿거나 다른 신은 안 됩니까? 그 때문에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의 구주로 받을 때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하면 이것은 극단적인 발언이죠. 네, 맞아요. 아주 극단적이시군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그림이 보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성경에 있다고 하셨죠? 성경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신부님이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모든 세계 종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를 성경에서 있는
요한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s Paul's view that the kingdom was coming immediately, not in 1,000, 2,000 years' time, but that was, we now know, a misunderstanding of Paul and the early Christians. They thought Christ was coming back again. We now work on an entirely different basis. It's in the New Testament. But so what? There are things in the New Testament 자, 신약 성경에 있는 we 내용인데요. actually have to reinterpret 어쩌라고요? 신약 성경이 있다면 어쩌라고요? 그것은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cripture. 오늘 이 시대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곡해시키는 오늘 우리의 새해의 구호는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구호가 좋을까요? 자 우리의 구호는 자 종을 꼭 찍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예, 이 세 가지 구호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생각하시고 아침에도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에 기초되어 있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담게 되고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 온 세상은 이 기초에서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주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찮은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지막 시련의 비바람이 불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실 사람들로 견고히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가 되는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